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가르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을 보니 예수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이 선지자인 자기의 남편이 여자라느니며 어떠한 자도 죄인인 줄 알았으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했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하는 가장이라. 내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씻음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니 너는 내게 임하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 발을 닦고 내 발에 임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남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저희가 주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칭찬하시며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마리아가 등장하죠. 너무 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신학 공부를 하는 학자들은 많은 논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의 작은 누리 동생이 마리아를 베다니에 살았기 때문에 베다니 마리아라고 부르는데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하느라 공주한테 그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베다니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동일이냐 아니다. 논쟁이 아직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막달라와 베다니는 지명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따로 보는 것이 옳다. 하지만 당시의 불안정한 사회상을 생각해보면 비록 막달라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베다니로 흘러들어와서 여기서 살게 됐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마리아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 마리아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라는 지방은 갈릴리 서쪽에 위치한 마을인데 큰 평야가 옆에 있고 조선업과 수산업이 융성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고 붐볐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가지고 생계를 이어갔던 창녀였던,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폐인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마리아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지.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자.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써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치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항상 주님 곁에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겠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아마 다 읽어서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방법,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마리아가 동일인이라고 본다면 그녀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마르다는 어떻게 감사했어요? 좋은 음식을 풍주하게 장만해서 예수님께 드림으로 감사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해 주셨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찬양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 감사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혹시 그것도 부족하다면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과 귀와 기억 속에, 의식과 무의식 속에 심어두는 거예요. 아니, 손에 잡히는 것이 다 성경책인데 뭘 성경 말씀을 읽고 핸드폰으로 툭툭 치면 다 하나님 말씀이 번역본이 쫙 나오는데 뭘 그렇게 암송을 합니까? 그래서 요새는 성경 암송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읽고 해도 그 말씀을 내 마음 판에 새겨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24시간이 지나면 그 들은 정보의 8%만 기억된대요. 그것을 기록하잖아요. 그럼 25%가 기억이 안 돼요.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되씹고 묵상하잖아요. 그럼 58%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100%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입니다. 그걸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를 기억하고. 그래서 암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는 뭐라고 기억합니까?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암송의 중요성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후계자를 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듭니다. 후계자를 양성하는 방법, 암송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후계자를 양성하는 대로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고 그 말씀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싶은 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질 페더만이라는 분이 계시죠? 질 페더만이라는 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불이 연기가 옹전처럼 연기같이 피어올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 질 페더만이 그 말씀을 깊이 생각을 했어요. 왜 연기가 옹전처럼 올라오지?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연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탐사를 갔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1953년도에 이스라엘 최초의 유전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 구절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19장 28절. 그 말씀을 우리는 딴 사람은 다 먼저 지나갔어요. 6천년 동안. 근데 그 사람은 그 구절을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전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떼부자가 됐어요. 미국의 스탠더드 소리회사 감독관이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 3절을 읽게 되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어디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병원에 띄우니까 갈상자. 근데 그 갈상자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역청을 칠했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역청이 뭡니까? 피치.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서구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집트 나일강 주변을 탐사를 해가지고 유전이 발견돼가지고 회사를 찾은 게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르고 지나가는 게 많습니다. 무궁무진한 진리와 지혜가 그 안에 있어요. 깊이 묵상하시면 거기서 여러분 황금보다 더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공부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로 감사하고 나로 큰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내게 주신 은사로 주님의 은혜를 갚음으로써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파는 직업에 종사하는 여자였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신창이가 됐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수치심을 잃어버린 채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피했지요. 귀신 들린 여자라고 멀리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런 예수님께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쏟아 붓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죠.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났어. 내 노력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명입니다. 지난해 10월 22일 한 백발의 할아버지가 충남 논산에 있는 암월동 논산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경기도 안양에 사는 이모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송경사라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람 좀 찾아주시오. 내가 40년 전에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좀 갚아야 되겠습니다. 양복을 하게 깨끗하게 차려입고 얼굴은 너무 붓기 해가지고 수색이 가득 찼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은 폐암 말기. 가족들이 그러는데 이게 살날이 멀지 않았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그 논산에 공장을 하나 했는데 공장을 하면서 한남 여인숙이라는 여관에 묵었습니다. 2달 동안 묵었는데 거기서 공장 운영하다가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홀라당 다 탁거렸어요. 그 공장에 있는 기계며 물건이며 그게 다 돈인데 하루아침에 불이 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돈 내놓으라고 빚쟁이들이 달려들죠. 그래서 원래 본의 아니게 도망치듯이 이렇게 논산을 떠났는데 그때 2달치 여관비를 갚지를 못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때 갚지 못한 여관비가 평생 한이 됐습니다. 자기가 이제 폐암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그 여관비 갚느라고 100만 원을 다 공부에 담아가지고 그 여관을 찾아왔는데 40년 전에 있었던 여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관 주인은 어디 갔는지 동사무소 찾아가도 모르고 동네 제일 오래됐다는 목포 가서 물어봐도 모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서에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동네에 전통시장이 하나 있는데 그 전통시장의 상인회 회장이 당시 그 여관 주인 손자하고 국민학교 동창회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손자를 찾아갔어요. 옛날 그 한남 여관 주인 외손자를 찾아가가지고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관 주인님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간 100만 원을 그 외손자에게 전달을 하고 정말 할아버지께 미안하다. 내가 그때 여관비를 갚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쳐 왔다가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머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갚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전 인생 몇 년이 남았든 며칠이 남았든 내 남은 인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 아닙니다. 40년 전에 갚지 못한 여관비를 갚으려고 돈을 준비해서 폐암 말기에 머물러 그 먼 길을 찾아 나선 그 이시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것을 준비하여 훨씬 더 먼 길을 아마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남은 인생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심으로 나중에 주님 배울 때 떳떳하게 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었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있어 거기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라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도한 것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비록 여자의 몸이나 브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 십자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나 다름없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 해도 우리가 갚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던 것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뭔가 돈으로 할 거예요. 뭔가 입신양면에서 뭐 그렇게 바꿀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게 주신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도면을 딱 쌓아놓고 자 여기서 당신들이 지고 가고 싶은 십자가 하나씩 지고 가라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은 서로 달려들어가고 제일 작은 십자가를 다 골랐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멍청하게 큰 십자가를 골랐어요. 큰 십자가를 지고 꿀꿀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뒤에 힘들게 쫓아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천국문 앞에 다다랐어요. 근데 천국문 앞에 이르니까 십자가 큰 개울이 하나 있는데 밑에는 천국이 만들어져요. 이때 조그만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은 성공을 하면 눈물을 흘리는데 큰 십자가를 지고 그런 십자가를 성문 앞에 거쳐놓고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가가 교훈적으로 지은 얘기지만 거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서고자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될 수 있으면 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눈치 보며 잔깨 부리며 살아가는 평생,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평생입니다. 이왕이면 큰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사하고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아의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진정 주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를 통해서 큰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여, 주님께 어떻게 하든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주여 저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또 헌신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수 있는